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전하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128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종려주일 팜 선데이 때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인데 우리가 미리 나누기 원합니다. 어제 드렸던 말씀은 삭개오에 대한 말씀이었죠.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모든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의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자신이 이렇게 불법으로 행했을 때 거둬들인 그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4배로 갚아주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서 예수님께서는 2명의 제자들에게 저쪽 마을에 가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것을 가지고 와라 라고 예수님께서 시키셨어요. 그리고 가보니 나귀가 있었고 제자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겉옷을 그 위에 올려놓고 예수님은 나귀에 타시고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겉옷을 길바닥에 다 깔아놓고 이렇게 외치지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요, 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까?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가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제자들은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예수님, 주인이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라고 묻잖아요. 나귀의 가격이 궁금해서 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근데 정확한 가격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나귀는요 아주 중요한 동물이에요. 그들의 그 지형상 말보다 나귀가 더 중요합니다. 또 나귀는요 힘이 너무나도 좋아서 운송수단에 꼭 쓰이는 동물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나라에 예전에 농사를 지을 때 소가 귀하고 소가 비싼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나귀는 굉장히 비싸고 귀한 동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나귀를 지금 가지고 온다라는 것, 가지고 와라, 돈을 지불하는 것도 아니고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가서 만났더니 이렇게 한마디만 하죠. 주가 쓰시겠다. 그때 주인이 가져가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귀를 도적질한 것이 아니죠. 원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지만 또 주님께서는 주가 쓰시겠다라고 허락을 받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또 궁금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조용히 들어오셔도 될 텐데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을까? 사실 이러한 모습은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 항상 예수님이 앞서 가시고 제자들이 뒤따랐습니다. 바다를 건널 때 배를 탔다는 말씀은 있지만 그 외에 예수님께서 어떤 운송수단을, 어떤 동물을 탔다라는 말씀은 사실 찾아보기 어려워요. 항상 예수님은 걸어 다니셨어요. 그리고 걸어 다니시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러한 역사하심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루살렘의 입성에 대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왕의 입성에는요, 사실 나귀가 쓰이지 않습니다. 왕의 입성은 굉장히 훌륭하고 화려하고 뭔가 웅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말을 타고 입성해요. 말은 높잖아요. 사람들이 우러러봅니다. 뭔가 멋있어 보이잖아요. 나귀는 어떻습니까? 작아요. 초라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말을 타고 들어가심이 아니라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은 입성하셨다라는 거예요. 왕의 입성은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사람들이 축하하고 기뻐합니다. 근데 나귀는 아까 어떤 동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운송수단이에요. 나귀는 힘이 좋아가지고 무게를 많이 달 수가 있다 그래요. 이러한 작고 작은, 힘은 좋지만 아주 작은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라는 건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겸손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겸손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도 겸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주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삶은요, 겸손이셨잖아요.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섬겼어요. 예수님은 겸손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셨어요. 예수님은 겸손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겸손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그 겸손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십자가로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화와 섬김, 겸손, 우리의 메시아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겉옷을 벗고 그것을 길바닥에 다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그들은 이렇게 외쳤지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호산나는요, 나를 구원하소서. 사실 이 호산나의 호산, 이것이 그 언어를 따져보면요, 예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라는 이 단어는 구원이라는 단어잖아요. 근데 나라는 단어는 사실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이들은 왕이여 나를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입니다. 이 날에 많은 유대인들은 종려나무를 흔들며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호산나라고요. 그런데 이들이 원하는 구원은 바로 세상적인 구원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뭔가 왕으로 오셨 그분이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로마 사람들 별거 아니겠구나. 근데 그분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니까 뭔가 일이 벌어지겠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후에는 어떻게 외칩니까? 며칠 후에는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던 이들이 바뀝니다. 그를 못 박아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여러분, 우린 이 호산나의 참된 의미를 알고 하나님께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외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소서. 주님,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구원하소서. 주님, 우리를 이 문제 가운데 구원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호산나.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외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찬송하고 환대하는 모습에 바리새인들은 뭐라 말합니까?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바리새인들은 늘 예수님에 대해서 질투도 있었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강한 거예요. 뭐 하나만 보이면 그냥 계속 꼬투리만 잡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니까 예수님께 가서 제자들 좀 혼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말하십니까?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우리 교회 옛날에 돌들의 찬양단 있었죠. 정말 이름이 맞지요? 혹시 그때 이 말씀으로 하신 게 맞습니까? 네, 말씀을 묵상하면서 딱 돌들의 찬양단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찬양 받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것은 이사야서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내가 이 백성으로 인하여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메시아로 우리는 인정하며 우리는 감사하며 우리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 찬양하기에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 주의 이름을 높이기에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 주의 영광을 위해 택하여 주신 것,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행함이나 나의 모습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택함을 받은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아니어도 누군가를 통해서 분명히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우리를 위한 겁니다. 예루살렘의 입성은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왕으로서 찬양했어요. 하지만 주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며칠 후에 지금 나를 호산나라고 외치던 이들이 나를 때리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할 것이고, 십자가의 그 고난, 예수님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셔야, 그 피를 흘리셔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들어가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처럼 호산나, 이 세상을 구원하소서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호산나.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구원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가 더욱더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해야 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생각하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럼 이제 우리의 고백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주님, 이제는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할 때에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은 영광이다라고 했어요.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은 우리가 기쁨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이 땅의 평안과 이 땅에 누리는 기쁨이었어요. 하지만 이것만을 원한다면요, 고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할 거예요. 고난을 받을 때 원망할 겁니다. 이게 우리가 원했던 겁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은,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위한 것이고, 이 믿음은 결국엔 주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만 호산나, 유대인들처럼 이러한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예배하는 운명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운명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드리는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결국엔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눈물이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생명은요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과 생명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은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의 권세 있음이 아니라 주의 권세 가운데 우리는 주를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살리신 그 목적과 이유를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주님 물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돌들로도 찬양을 받으실 수 있으나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통해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는 오늘 한날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날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끊임없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그 사랑이 증거될 수 있는 아버지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 모든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는 이 고난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오직 주